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기쁘게 또 놀라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머그컵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예쁜 머그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샌디에고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시편 23편을 할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다가 시편 23편을 새겨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샌디에고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샌디에고에 와 보니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편으로 1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제까지 시편으로 새벽 기도를 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시편 22편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오늘 23편이 된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안 놀라시네? 저는 놀랐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리고 인자하신 표정, 그리고 이 말의 억양이 있으세요. 사투리와 함께 억양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하실 때에 그 반짝이던 눈빛, 그분은 김지춘 권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제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충청남도 성환이라는 곳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배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빼놓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시편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23편은 항상 암송하시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환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시골에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두꺼운 책을 한 권 저한테 주시면서 시편 23편을 펴서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이 너무 크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있는 성경이라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그 책을 줄 때면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할머니, 또 읽어야 돼요? 시편 23편? 그려 이놈아, 우리 또 읽자, 응? 그리고 나선 저는 퉁명스럽게 이 시편 23편 읽어 내려갑니다. 쭉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놈아, 좀 천천히 읽어라.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읽을까봐 좀 천천히 읽으라고 말씀하시던 저의 할머니. 그렇게 읽어 나갈 때면 어느새 제 귓가에 할머니의 목소리,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암송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문맹이셨다는 것을. 늘 본인이 까막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는 까막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사투리, 운율, 그 억양 생각이 납니다. 귓가에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23편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세요?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오른쪽엔 지팡이 들고 계시고 왼쪽에는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런 평안한 그림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 거 생각나시지요? 참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편 저자 다윗은 매우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주위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위기였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그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사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가졌던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다윗을 결핍투성이의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그의 인생 속으로.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만큼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미갈은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인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웬걸 그것은 불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인생에서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책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분명했던 것은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를 썼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여호와가 목자시라는데 제겐 부족함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제 인생 왜 이렇게 꼬였던 것일까요, 하나님? 하고 1절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위기의 남자였습니다. 결핍투성이의 남자였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한 인간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1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동안 많은 현지 목사님들과 동역하고 협력하고 교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이름이 소카이고요. 소카 목사님입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카 목사님은 캄보디아 카메루즈 그 대학살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을 지켜간 1세대 기독교인입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동북부 문돌끼리라는 지역에서 그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의 장점이라면 넓은 포용성과 다양한 협력 사역일 텐데 이런 지구 반대편 시골 오지의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이들의 자립과 교회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산 건너 가야 하고요, 물 건너 가서 굽이굽이 돌아 8시간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맡은 선교 임무라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산골 마을에 올라갈 때면 저는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아, 정말 멀다. 정말보다 더 강한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이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을 합니다. 아, 정말 멀다. 이곳에선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모기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문돌길이를 들렸다 왔는데요, 모기를 한 20방 물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도착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하는 날이라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소카 목사님은 저를 데리고 동네 허름한 가게,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소카 목사님은 음식을 시키면 남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배가 덜 차다고 더 시키신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한 그릇씩 더 시킵니다. 왜냐면 캄보디아 국수가 쌀국수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양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모자라서요, 저는 2개씩 먹는데,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만큼 드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1개만 더 시킬까요? 하면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느몸, 캄보디아 언어로 enough. 저는 충분해요. enough, 느몸. 목사님 더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크뇽 느몸 하의. 느몸 충분합니다. 소카 목사님이 한국 믹스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몬돌길이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가지고 갈까요? 작은 상자 1개면 충분합니다. 그때도 이 단어를 쓰십니다. 느몸. 그렇다고 제가 작은 상자 1개만 사가지고 갈까요? 몇 개 사가지고 가죠. 그래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꼭 주위 사람들과 나눠서 쓰세요. 이거 한국 거라고, 맛있다고, 태국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리고 자기 거는 자기 먹을 만큼만,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실에는 언제나 느몸이 있습니다. 소카 목사님의 신앙 고백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느몸.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소카 목사님이 남보다 더 풍요로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소카 목사님도 다윗처럼 그의 신앙 여정이 정말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산골 시골 마을 그곳에서 목회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인데 참 가난의 문제가 늘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해요.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은 물과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은 요즘 간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서 목사님이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 닭과 오리는 낮에는 110도, 120도 올라가는 더위에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살쾡이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항상 일상입니다. 하루는 저를 데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 참 쉽지 않네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저도 눈물을 잘 흘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같이 울었습니다.
이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사랑하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결핍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힘든 신앙 여정을 살고 있는 소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나오는 몇몇 분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을 바로 알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그리고 소카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핵심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23편 1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는 소유격이고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안 가져오셨으면 집에 가셔서 요 나의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였을 수 있지만 이 나의라는 말을 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현지인 스태프들과 아침마다 하루를 여는 디보션을 했었는데 한 명 한 명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 나눔을 하게 될 때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고 말씀 묵상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의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참 힘들더라고요.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공동체의 일원은 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본인이 무언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개인화되고 그리고 나서 보편화되는 것이 순서일 텐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신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시지요? 아멘.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구약에 다윗의 이 고백이 있다면 신약에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의 언어를 씁니다. 본인의 생각은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What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사람 뒤에 숨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놀라운 대답이 이어지지요. 예수님의 질문은 참 놀라웠지만 이 대답, 예수님의 질문도 놀라웠지만 이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했을 당시 그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Who do you say that I am?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개인화된 신앙 고백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사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저 하나의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기독교는 내면적인 종교이다. Religion of Heart라는 말 쓰셨는데, 내면적인 종교, 곧 개인화된 신앙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유격 나의라는 말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개인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만 할 수 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할머니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23편을 읽으실 때면 요 단어, 나의라는 단어를 하실 때 천천히 읽으시면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장면이 생생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했을까요? 저는 김지춘 권사님만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 세상을 향한 본인만의 신앙 선포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느몸.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어려운 삶 속에 있었던 다윗의 삶의 새 장을 열어줍니다. 영적 회복을 이끌어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줄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어려움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겪는 신앙의 위기 있을 것입니다. 한때 의지했던 사람들과 소원해져서 신뢰의 위기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위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숙제들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 중요합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의 사역 중요합니다. 감정의 치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저의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할아버지가 뒤이어서 천국에 가셨을 때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는 목사가 저뿐이에요. 그래서 손자인 제가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순영 목사가 장례를 인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들 하셨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두 분의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비문에 대해서 상의할 때에 저에게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과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처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들 할머니의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생각나는 듯 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에 혼자 가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 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소카 목사님처럼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것이라는 이 선언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고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선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 찬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